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그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장 1절에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요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나오고 2장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나그네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들을 향하여 나그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수신을 받은 성도님들은 로마의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지역, 자기 집을 떠나서 지금 피난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참 녹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고난이라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총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도 2번 나오는데요, 1장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에 이 사람들이 속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들이 당한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피난을 당하여 도망을 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낯선 곳에 정착하면서 가족들과 생계를 이어하기에 그런 생존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로, 기존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등과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그네로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이들 안의 이슈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정착할 수 있을까가 주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그 땅에 하나하나 적응하고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정착하고 적응하는 삶에 온 힘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베드로 눈에, 베드로에게 들려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베드로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 대조의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대조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인용했는데,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전처럼 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장 10절에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자꾸만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아갈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전혀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삶이 상당 부분 많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이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도 다음 세대 예배, 어른 예배를 곳곳에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코로나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점점 더 확산이 돼서 지금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온라인으로 2주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락방도 제대로 모이지 못하니까 어떤 곳은 줌이나 또 스무디 같은 화상 어플로도 하기도 하고요, 또 카톡으로 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그것조차도 잘 어려워서 잘 안 되는 다락방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안에는 우리 자신이나 혹은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안이 있는데요, 혹시나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나 때문에 우리 직장에 또 우리 거래처에 또 내가 관계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말씀 붙들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의 생활에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서 들려져 오는 이야기는,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제 신앙 다 까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여럿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또 영적으로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난민과도 같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정말로 오늘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에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들을 향하여 부르는 용어인 나그네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정말로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피난온 난민이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전혀 다른, 바로 그렇게 쫓겨왔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다락방도 할 수 없고 제대로 훈련, 양육도 받을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영적 난민이 아니라, 비록 그런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더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 붙들므로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영적 난민이 아니라, 분명히 이 학기에도 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텐데요, 영적 난민으로 그렇게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 나그네로 삶을 살까 해서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한 3가지 정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성장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1절과 3절을 보면요, 1절 따로, 2절 따로, 3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과 또 헬라어를 이제 헬라어와 영어가 구조가 똑같거든요. 영어 성경 봐도 그렇고 1절부터 3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원어 성경을 그대로 풀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제가 한번 띄워볼 텐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그동안 맛보아 왔다면 모든 악의, 모든 속임, 위선, 그리고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제거하고 대신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영적인 저신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뜻은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가장 먼저 뭘 상기하냐면 당신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왔음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하여 말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보면 이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성도들은 그동안 수많은 기도응답, 또 수많은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보고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들이 다시금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안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첫 번째 할 것은 예전의 삶의 습관들을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총 5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악독은 그런 겁니다. 나한테 이득만 되면 다른 사람 손해봐도 괜찮아, 이게 악독이에요. 그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만은 사람을 혹해서 사기치는 거, 이게 기만이에요. 외식은 잘하지 않습니까? 속은 안 그런데 겉만 그럴듯한 거. 시기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시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비방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걸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것에 노출된 것들을 버릴 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신다. 여러분, 낯선 땅에 정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온 먹고 사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 이런 것 습관들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성령 충만하면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금세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구원은 바로 성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 이 성화의 구원은 영적 성장을 말하죠. 비록 너희들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지만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고 먹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씀의 유익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설립 9주년을 맞이해서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원래 성경 필사는 목회 계획에 없던 계획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모일 수도 없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교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성경 필사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금 처음으로 성경 필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 밴드에 자기가 성경 필사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거 하나하나 읽는데 아주 참 기쁘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성경 필사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가운데요, 한 남자 성도님이 올려주신 귀한 은혜를 제가 허락을 받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그 올린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필사 광고가 나온 후 우리 부부는 아무런 주저 없이 성경 필사 신청하기를 맘먹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갑작스럽게 눈이 이상이 발견되어 제가 망막 박리 수술을 하게 되었고, 회복 기간 중에 교회에서 성경 필사 진행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눈 상태가 좋지 않아 성경 필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 여러 집사님들께서 밴드에 성경 필사하신 것을 올려주신 것을 보고 성경 필사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쪽 눈을 가린 상태로 성경 필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고, 한쪽 눈으로 보니 거리감이 없어 읽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쉽지가 않았습니다. 간신히 성경을 읽고 한자 한자 적어가는데 한쪽 눈이라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성경 필사까지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망막 박리, 망막에 그 뭐가 점 같은 게 생겨서 그것을 분리하는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안대를 가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한쪽을 손을 가리고 이 뭐 글씨를 한번 보세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우리 두 눈이 이게 초점을 맞아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읽기도 어려운데 그걸 쓰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분 글입니다. 성경 필사를 마친 지금은 눈 상태도 전보다 많이 나아져서 성경 전체를 필타 워드로 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간증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또 7, 8월에 이제 들어서면서 또 우리 교역자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논의하다가 성경 통독을 하면 좋겠다. 이 여름에 이 코로나가 지금 다 강해질 텐데 성경 통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 통독에 대한 광고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요, 중고등부 학생들 빼고 총 133명이 청년부와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참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를 13조로 나눴어요. 조별로 이제 성경 통독이 지난주 며칠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 카톡방 안에서 처음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아는데 서로 얼마나 아주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지요. 하루에 4, 5장 정도 분량의 성경을 읽고 이제 다 읽으신 분들은 말씀 충만이라는 이제 짧은 그 카톡을 남깁니다. 그러면 조장님이 은혜 충만이라고 이제 답변을 올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막 격려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말씀 읽는 같이 읽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말씀을 읽는 분은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가 이 말씀을 또 통독하면서 본인에게 주셨던 은혜를 길게 또 나눠주시면 또 다른 분들이 그 은혜를 듣고 또 거기에 답변하고 조별로 너무나 풍성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간 그걸 보면서 133명 외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청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조를 좀 짜줄 수 있겠냐.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물론이죠. 오늘이라도 신청을 하면 조를 짜서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이라도 성경 필사,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그래서 주보에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보에 카톡으로 또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성경 필사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주소를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 밴드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지금까지 못 읽은 것은 여러분이 한 번에 몰아서 읽든지 아니면 안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7, 8월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슬기로운 성도 생활의 두 번째는 분명한 예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낯선 곳에서 그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그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존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은과 금이 나옵니다. 은과 금. 아마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1장 18절에 나오는 은과 금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은금 아닙니까? 또 하나 있네. 거기다 부동산. 요즘 너무나 핫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더 여유로가 있으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도록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더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물질이나 다른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더 당당하고 우리를 그것이 더 행복해 주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그것들이 더 많으면 우리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물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갖고 싶은 거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을 갖다 보면 내 자존감이 또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라는 부끄러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타는, 그리고 더 좋은 옷을, 더 좋은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보다 조금 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에 우쭐함이 생기게 됩니다. 물질만 그런 게 아니죠. 소위 우리가 세상에 가치 있다고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비교의식, 열등감과 우쭐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늦가기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녀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어느 정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끄러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영적인 성장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을 읽다 보면 맥락이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는 표현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상반적인 개념을 대조되어서 자기의 논리를 펴나가도록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은과 금은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은 돌입니다.
그에 비하여 예수님은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또 돌로 왜 표현하는가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10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바로 우리 인생에 모퉁이돌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그 예수님을 인생의 모퉁이돌로 모시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7절 한번 보세요. 2장 7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건축자들이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대신 다른 곳으로 자신의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았습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과 금으로 상징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 모퉁이돌을 삼게 되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이 무너지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도 무너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넘어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는 한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그냥 산돌이라고 안 하고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배롭다라는 뜻은 엔티모스라는 단어로 귀중한, 소중한,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이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진짜 가치 있는, 진짜 값비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말하면 명품 옷 중에 명품 옷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명품 옷은 저 옷장에 처박아 두고 짝퉁 옷을 입고 그것이 마치 명품인 것처럼 그러고 막 살아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면 여러분을 당당하게 만들어줍니까? 어떤 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뿌듯하게 느끼십니까? 그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온 대로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부활 설교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부활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부활 주일만 부활을 생각하고, 또 부활 설교할 때만 부활을 생각하고 평상시는 부활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단임 목사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회개했어요. 부활이 모든,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데, 우리의 관심은 주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지금 내 필요가 채워질 수 있을까, 또 우리 애의 어떤 필요가 채워질 수 있을까, 거기에 온 관심이 가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더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그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코로나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명퇴를 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존귀한 인생, 존귀한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면 세 번째는요, 여러분 삶의 목적에 재점검이 필요한데, 나그네의 삶을 살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게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9절 상반절에서 성도들에게 새로운 신분이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방 땅에 피난온 난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택하신 족속이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레벨의 사람이냐면요, 우리나라 아마 판사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왕같은 제사장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 옆에 늘 따라다해서 신탁을 묻는 그 제사장이 있죠. 그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단순히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늘 곁에 두고 그런 왕같은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존재감 없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존재감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유니폼을 입고 와서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축구 경기가 끝나면 손흥민 선수가 유니폼을 벗습니다. 여러분, 자, 손흥민 선수가 입기 전에 유니폼 가격과 손흥민 선수가 입고 경기를 뛰고 난 유니폼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몰라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서 뛰고 난 유니폼 가격의 경매가 6,000달러. 자,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운동선수가 똑같은 옷인데 유명한 운동선수가 입고 1시간 45분 1시간 반 정도 되죠. 그걸 입고 나면 그 유니폼이 6,000달러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입은 유니폼도 가격이 그렇게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난민의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데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겠어요. 근데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준 이유가 나옵니다. 9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데 이 제사장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다리를 놓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리 놓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명을 점점 우리 삶에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김수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코믹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보실 분도 계실 거예요. 북한의 고정간첩이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내용을 아주 코믹하게 그린 영화인데요, 김수현은 북한에서 최정예 요원입니다. 근데 한국의 고정간첩으로 난파가 됐는데 미션이 뭐냐면 바보로 살아가다가 당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미션을 수행하라. 그래서 당에서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동네 슈퍼에 얹혀 사는 바보의 바보,
그 김수현이 바보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 그 규칙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 노상 방뇨. 노상 방뇨는 이해하는데 노상에서 대변을 또 봐야 돼요. 그게 당의 명령이에요. 그런데요, 김수현이 낮에는 그렇게 바보 역할을 하다가 밤에는 자기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요. 자기의 미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신무장을 새롭게 합니다. 그 영화에 다른 고정간첩이 나와요. 고창석 씨가 그 고정간첩으로 나오는데요, 한국에 이미 16년간 파견된 고정간첩인데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이 돼가지고요 우체부 직원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김수현 씨한테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에게 너무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기쁘냐고 이제 김수현 씨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시스타 걸그룹 시스타 팬클럽 총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기뻐하면서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 하나가 저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영화가 떠올랐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공화국의 명예가 달려있어 동무의 존재를 잊지 마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공화국의 명예가 달려있어 동무의 존재를 잊지 마시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달려있다, 너의 존재, 너의 사명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그때 들렸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가치 있는 거, 좋은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운동으로 1년 반 전부터 자전거를 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하고 팔당까지 차로 갔다가 팔당에서부터 청평까지 자전거를 탄 적이 있어요. 북한강길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전거 도로에서 본 북한강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고 다녀와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북한강길이 너무너무 멋있다는 얘기를 막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북한강을 만드신 하나님은 얘기 제가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아름다운 북한강만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북한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바로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의 다리 놓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카톡으로 왔어요. 이 선교사님은 1월 달에 부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들어왔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임시 항공편이 뜬다고 키르기스탄 선교지로 들어가면서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키르기스탄이 최근 들어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하루의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병원은 포화 상태고 더 이상 환자를 받지 못하고 의료진도 이미 많이 감염되어서 의료가 거의 붕괴된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요. 갑상선 암 수술도 받고 몸에 지병이 있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상황은 어렵지만 어려울 때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 친구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제 기도에 응답이 왔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키르에 들어가는 비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기도 부탁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아까 그 영화의 한 대사처럼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공화국의 명예가 달려있어 동무의 존재를 잊지 마시오. 이 선교사님의 기도 부탁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목적, 사명을 재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1명 이상씩 새로운 영혼을 콘택하고 기도하며 영혼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 정말로 주변 이웃들에게 바로 하나님과 그 영혼들의 다리를 놓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본분 잃지 않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갈망을 너무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생의 머릿돌로 세우신 그 예수님 좀 뭐 안다고, 건축자들 많이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안다고 그걸 다 버려놓고 저 한쪽 구석에 접어가 놓고 다른 것들을 인생의 머리통이돌로 삼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그것이 무너진 때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부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북한강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북한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선교사님이 왜 키루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지금 자기 아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리 놓는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영적 난민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학기에도 코로나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영적 난민이 아니라 천국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을 외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을 다시 재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보내어졌는데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자녀들을 기르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렇게 가정을 아버지 영위하고 아버지 삶의 일터에서 이러다 보니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 이르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난민으로 아버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난민이 아니라 천국 나그네로 아버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나도 모르게 들어온 5가지 악독과 기만과 아버지 속임 그리고 아버지 비방하는 말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정체성을 아버지 더욱더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머릿돌을 다른 걸로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더 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버지 오늘 더 붙들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때문에 우리가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의 목적을 재점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과 다리 없는 사람들로 불렀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리 없는 일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무의 존재를 잊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 공화국에 명예가 달려있다고 하는 그 영화의 대사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달려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짧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을 짧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